굿모닝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근데 왜 웃지 않으시는 거죠?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부 예배 오신 것들 정말 환영하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저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사경회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7시 30분부터 5일 동안 매 저녁마다 말씀 축제가 열려지는데 지금 강사님 보스턴에서 오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박성영 교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로 우리가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록을 미처 못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오늘까지 제가 은혜로 등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로비에 있는 곳에 가시면은 등록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사경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선교 헌금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QR코드를 지금 셀폰을 열어서 찍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예배 마치신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선교지에 가든지 또 선교지에 보내든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22일 오후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탈북 자매님들을 초청하여 공연의 시간을 갖고 간증 집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장소를 자리를 예약을 받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컸는데요. 권 목사님께서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프리로 아주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집에 가서 잠시 쉬셨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현장의 스토리도 들으시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각종 또 문화예술 공연도 있습니다. 그 공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이니까 이 출발을 저희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몇 시라고요? 5시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광고를 계속 해드리고 싶네요. 보너스로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너스톤 여기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코너스톤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코너스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아주 우아하게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설날 맞이 떡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코너스톤의 떡을 먹기 위해서 코너스톤에 지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가셔서 자유롭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신년 사경회 내일 저녁 7시 30분에 꼭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어깨를 한번 쫙 펴시고요. 어깨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뻐해도 괜찮아요.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이가 3년 반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유아기 때부터 학령기 때까지는 서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둘이 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이좋게 형 동생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중학생이 되니 서로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쳐다보질 않아요. 고등학생인 형은 동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같이 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학생인 동생은 자기를 무시하는 형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기 때 보면은 살아있는지 서로가 살아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살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형은 잘 있냐, 뭐 동생은 잘 있냐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에게 물어보면 뭐 I don't know예요, I don't know.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형제가 아니라 남남이 되는 건 아닌가, 남남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 때에 서로 대학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 수준이 비슷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 서로 존중해요.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또 형제로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연락도 하고, 그리고는 또 시간을 맞춰서 함께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형제가 둘인데 형제가 이 남남처럼 사는 건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성장하는 가운데 서로 그 형제 우애를 같이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성공적인 인생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relationship,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별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화려해 보여도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죠. 잠언 5장 18절에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즐겁게 살기보다는 참아주며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보다는 참아주며 사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관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만 또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소중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 좋은 관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불행한 관계는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껄끄러우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제목이 기쁨이 넘치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기쁨이 넘치는 사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하는데 제게 떠오르는 한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일명 변화산의 모습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본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뭐예요? 천국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거죠. 이 천국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삼위일체 교리예요. 세 분이, 삼위가 있는데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비유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긴 하지만 사실 삼위일체의 본질을 정확하게 깊게 드러낼 수 있는 설명은 불가능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것이요,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는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한,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할 여러분 사명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이 2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두 번 읽어서 잘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문법적인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다면,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이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그동안의 사역이 너희들에게 좀 은혜를 경험케 했다고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달라.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동안에 나의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었구나, 그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저의 사역과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끼쳤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나의 사역이 헛된 사역이 아니었구나, 보람을 느끼게 해주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 형제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를 위해서 참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자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이 사귐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도 뭐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나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질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연합을 선택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옳은가 이게 그런가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귀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연합을 깨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죠. 이 하나됨,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저희 부부가 지금도 그런 말을 듣지만 결혼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부부가 서로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많이 닮았대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나이도 동갑이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해도 같고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연애도 대학 3학년 때부터 3년을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연애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과 서로 수업 들어가는 시간만 빼고는 붙어있는 연애를 했어요. 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우리는 한몸된 부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놀랍게도 뭐예요?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올 6월이면 36주년이 됩니다. 결혼 36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함께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됨을 향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됨을 향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이 하나됨을 깨는 일은 하지 말자. 이 하나됨의 기초만은 깨지 말자. 부부를 한몸 되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의 약속만큼은, 이것만큼은 깨지 말자. 여러분,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초가 금이 가버리면, 기초가 깨어지면 그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한몸된 이 하나됨의 기초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쁘고 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데 집중하세요. 한 마음의 공동체. 가정이 깨어지는 건 간단해요. 부부가 서로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됨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 다음에 아빠와 같은 남자를, 나는 이 다음에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일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일이 없나요? 부부로서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 일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밥을 해 먹고 사는 일, 그 일입니까? 같이 밥을 해는 거, 그게 일입니까? 같이 밥해 먹는 것을 일이라고 혹시 지금 생각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그동안 2년 넘게 하지 못했던 사역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정말 왕성하게 이 사역들을 펼쳐가자,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 조직과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 사역들을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사역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역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 원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면 다투기 시작해.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리고 하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잘 되면 내가 했다. 너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다 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제품 때문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사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팀워크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든 해낼 수 있는 팀워크가 있어요. 하나됨의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의 관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서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 수고의 팀워크의 능력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예요. 팀워크.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워크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팀워크는 팀으로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팀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뿌려 내려진 가장 강력한 죄성이에요. 이 아주 가장 강력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교만, 이 pride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범죄, crime, 죄, 이 sin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단어의 특징은 중심에 알파벳 철자가 뭐예요? 그 중심에 알파벳 철자가 I예요. I. 나예요, 나. 나에 대한 이 끝없는 이 탐욕이 참된 나를 파괴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려고 발버둥치고, 나만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짓의 영이요, 가장 교활한 죄성입니다. 이 가장 교활한 죄성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그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라고요?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기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 야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 대한 절대 배려가 없어요. 이게 이기적 야심이죠.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이제 그 기내에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작고 좁고,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이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막 휴지도 떨어져 있고, 싱크대는 뭐 하여튼 좀 더럽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이제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싱크대를 다 이렇게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 네. 그것이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고, 네.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뭐 제 나름대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싱크대도 이렇게 좀 깨끗이 닦고, 또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 이 야심,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 이기적 야심은
관계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됨을 파괴하는 또 다른 교만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말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분수를 넘는 그러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 문화는 점점 허영을 부추기는 문화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이 각종 SNS도 보면은 온통 자기의 과장된 모습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죠. 자기의 과장된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 어느 식당 가서 어느 음식을 먹은 사진을 올리는데 보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데 나는 놀러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이렇게 과장시키는, 돋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해서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명인들의 초호화 결혼이 오래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 초고가일수록 결혼 기간이 초단기라고 합니다. 왜요? 그 밑바닥에 허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 이기적 야심과 이 허영의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이기적 야심과 또 허영의 교만으로 하지 않고, 자, 둘째,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뭐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창피해하고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약점에 대해서 결코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라냐면, 겸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관계 맺은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낮게 여기다의 이 받침이 중요한 거죠. 받침이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받침이 뭐냐 이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낫다고 하냐 이거예요.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위에 두라는 설명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은 겸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겸손하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당연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뭐예요? 다 은혜였잖아요. 다 은혜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다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어제 임한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겸손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겸손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부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난 연말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을 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연말에 우리 교역자들이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습니다. 매년 연말에 우리 교역자들이 뭘 했냐면, 매년 연말에 우리 교역자 모든 가족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나눴어요. 게임도 하고 즐거운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지난 연말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지 말고 이번에 좀 다른 걸 하자, 그러면서 산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재밌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권사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예. 그런데 산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 산을 왜 올라가나 말이죠. 예? 제가 뭐 100년 만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러고 보니까 10년 만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그 산행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정말 이 팀워크의 정신을 우리가 같이 다지고, 그러면서 우리 2023년 새해를 시작합시다. 참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자는데. 근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그렇게 수고해서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거기 오래 있질 않아요.
오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수고해서 올라갔으면 거기서 뭐 정상에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함께 뭐 전략 회의를 하든지, 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해 올라갔는데 거기서 야호 한번 부르고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열심히 내려왔어요.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내려올 걸 또 올라갔나? 이게 전 늘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갔나?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어딜 갔냐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간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근데 뭐 산행이 굉장히 참 좋죠. 산행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사람은 정상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정상,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 위치, 거기에 사람은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낮은 곳, 내 일상이라는 일상,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일상이구나. 그럼 제가 느낀 거예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많은 시간을 들여 살아가야 될 이곳.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인생. 내가 어떤 내 수고로 나를 높은 위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영광받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깊은 실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경배하세요. 예수님을 경배하면 여러분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가슴 치는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갈 길을 몰라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세요. 경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를 높이시마 약속하셨어요. 겸손은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겸손의 이 능력이 교만을 잠재우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높이셔서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를 높일 때, 여러분 겸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높일 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찬양하며 높일 때, 그럴 때 겸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겸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오늘도 드림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없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또 오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이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평강,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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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see it's a walking, even when I feel it, you're wal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al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al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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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al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al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Hey,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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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Waymaker, miracle wal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ha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 and dominion,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holy. All creation's cry,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y,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men. All throne and dominion,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 and dominion, all power and position.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You will people sing, holy,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오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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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is alr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is alr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is alr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에 향 올라가네. 주야로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몸인 우리가 행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다르지 않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 되는 기쁨을 주옵소서. 교회 사역과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하나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앞에서 말씀을 받고 힘껏 말씀을 끌어안아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모든 형제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일터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힘껏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사경에 오후 7시 30분 5일 동안 펼쳐질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잔치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홈페이지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나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